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생생한 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38절 우리가 두 절만 좀 같이 또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훗날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성경의 같이 그에서 생수가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 아니죠? 이 말씀 저희가 읽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37절인데요. 이 37절은 무더운 날씨에 지치고 목이 굉장히 마른 나그네의 모습을 어,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뜨거운 중동인데요. 이 중동에서 이 아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걸어가고 있는 아주 목마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자루는 동인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입이 굉장히 바짝바짝 마르고 입이 쩍쩍 갈라지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온몸은 탈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갈증을 해결할 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것이 3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38절인데요. 이 38절은 메마른 땅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마지막 절기인데요.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메마른 땅이 됩니다. 샘들은 마르고 강들도 마르고 저수지가 바닥이 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극심한 가뭄의 계절입니다. 나무들과 관목들이 말라서 비틀어지고 동물들도 목초지가 없어서 신음을 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대지는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바로 38절의 그림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내몽골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내몽골은 바다가 없는 나라인데요. 한낮에 태양이 쫙 내리쬐면 정말로 뜨거운 이 태양볕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내몽골의 어떤 한 마을에서 청년들과 함께 그 여름 성경 학교를 했는데요. 이 여름 성경 학교를 하루 종일 하고 나면 정말 온몸이 땀에 찌듭니다.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요 샤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샤워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샤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갔던 마을에는 이제 수도를 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물차가 하루에 오후에 한 번씩 이제 돌아다닙니다.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식수를 공급해 줍니다. 어느 날 성경 학교를 하고 저희가 설거지를 하는데요. 이 설거지할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뭐라고 합니까? 다라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어, 뭐라고 합니까? 네, 대야라고 하나요? 네. 큰 대야 두 개에다 물을 받아서 하나에다가 그냥 음식물 있는 그 그릇을 그냥 닦아요. 대충 닦고 그 다음 대야에다가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대충 헹궈가지고 마른 행주 갖고 닦고 그냥 그것을 다음에 또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흐르는 물을 가지고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블로그를 읽으면서 공감했던 글을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높은 빌딩과 넓은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지만 성질은 더 급해지고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돈은 더 쓰지만 즐거움은 더 줄었고 집은 커졌지만 식구는 줄었습니다. 일은 더 대충대충 하며 넘기면서도 시간은 늘 모자라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줄었습니다. 약은 더 많이 먹고 있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됐지만 가치는 줄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은 적게 하고 미움은 더 많이 합니다. 우리는 달나라에 갔다 왔지만 이웃집에 가서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습니다. 수입은 늘었지만 사기는 떨어졌고 자유는 늘었지만 활기는 줄었습니다. 음식은 많지만 영양가는 적습니다. 호사스러운 결혼식은 많지만
더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이혼도 늘었습니다. 집은 훌륭해졌지만 더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읽으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정말 부유해졌지만 우리는 더 큰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더 큰 공허함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메마른 세상에서 메말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7절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명절이 무슨 날이라고 중고등부 배웠습니까? 초막절이죠. 잘하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이제 지키는데요. 그 안에 살면서 조상들의 광야 40년을 기념합니다. 동시에 이 초막절은 농경절기이기도 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물과 관련된 예식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제사장이 이제 앞에 섭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에 백성들이 수레객들이 뚝쭉 줄을 지어서 행렬을 이루는데요. 그러면서 실로암 연못까지,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함께 가서 거기서 제사장이 금으로 된 주전자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담아가지고 성전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는 동안에 찬양대가 있는데요. 찬양대가 뒤를 따라가면서 찬송을 하는데 이사야 12장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그 행렬에 따라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백성들은 어떻게 가냐면 백성들은요 그 뒤를 또 함께 따라가면서 한 손에는 나뭇가지를 또 한 손에는 귤 열매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열매를 그리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행렬을 쭉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그 수확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초막절이 진행되는 동안 하는 이 물의 예식은 더 중요하고 더 궁극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올 한 해 주신 은혜 그리고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념하는 동시에 이 초막절에는 더 중요하고 더 궁극적인 것을 예표를 했는데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표를 했습니다. 이 성가대가 그 당시에 이사야 12장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서 찬양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 이사야 12장이 하는 예언이 장래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초막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사야 1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사야 12장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나의 누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문들에서 물을 이루리라. 이사야가 이거 예언했던 거죠. 이사야가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예언됐던 것입니다. 초막절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부터 물의 예식을 진행하면서 저 이사야의 예언이 그날에 메시아가 와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것이라고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에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의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이 구원의 물을 주시는 분이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구원의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7절을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서 외쳐 이르시되
보통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보통은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서서 이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쩌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성취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성취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날의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면 우물들에서 그 물을 기르리라고 예언했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고 바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서서 크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도 물을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도 물을 이야기했는데요.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성령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물도 성령이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강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물도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단기 선교 가면 이제 여기서의 일을 좀 잠시 좀 잊어버려요. 내려놓고서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 단기 선교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막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제 같이 선교를 가는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선교를 함께 가는 사람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참 기쁨과 은혜들을 나누고요. 또 아침에 제가 이제 단기 선교 가면 저희가 모여서 큐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는데 단기 선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실 때가 참 많아서 저는 단기 선교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거가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합니다. 큐티를 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서 그게 제 눈 가운데 제 또 심령 가운데 확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성취되고 응답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침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묵상을 하는 거죠. 더불어서 같이 가는 사람들하고도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인도네시아 우리 권사님들하고 함께 갔는데 아까 전에 게임하는 거 보니까 내년에 단기 선교가 분들이 벌써 결정이 되셨던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작년에도 가면서 정말 권사님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인도네시아 분들 식사하는데 너무 사실은 그 떼약 끝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에어컨도 없거든요. 그런 그 야외에서 이제 식당에서 아침부터 준비하고 새벽부터 사실은 잠도 못 잤죠. 밤에도 그것도 이제 뭐 깎고 뭐 하시느라고 그러시느라고 그냥 일주일을 고생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에 참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련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하거나 이런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박 2일로 이렇게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함께 나누고 여러분 교제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과도 하고 내사과도 하고 또 함께 이렇게 공동체 놀이도 하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이렇게 어느 집회 때 확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1박 2일 동안에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교제하고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요. 이 1박 2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생수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적용하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요. 누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까요? 자, 37절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진리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다르고요. 헌신의 정도도 다른데 완전히 헌신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나를 믿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그런데 목말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요,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그 연령대가 언제일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을 볼 때도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나서 돌 될 때, 그 전에, 그 후에. 아이들이 어때요? 저도 남자아이들을 두 명을 키웠지만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아침에 일어나면 배터리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배터리 껴놓은 것처럼 돌아다니죠.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배터리 뺀 것처럼 또 떨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는 거를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참 부모들은 진이 빠집니다. 그래서 예배 때 와도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동 마는 동 이게 참 예배 때 오는 게 정말 대단하다 할 정도로 이때는 아이 키울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울까요? 이분들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중고등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때랑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요새는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회 가는 것만 해도요, 학교에서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 정도로 교회 가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하는 제자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부산에 그 장례식을 왔다가 제가 휴가 때 교회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잠깐 찾아왔어요. 중고등부 교사를 하니까 중고등부 이제 거기는 뭐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는데 제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중고등부 예배를 1시간에 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3분의 1은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과 공부를 하는데요. 끝나고 나서 공과 공부하는데 공과 공부 달랑 꼴랑 10분 하는데 그것도 아이들이 빨리 끝내달라고 선생님들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공과 공부도 잘하기 어렵다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한참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그 나이 때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부, 우리 사춘기 중등부, 우리 그 밑에 있는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받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답은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37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는 사람. 내게로 오는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38절은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이거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로 지금 나온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 따라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따라오기도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죠.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건 지금만 믿는 사람이건 연소한 사람이건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배움이 많은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예수님께로 오는 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믿는 자가 성령 충만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앞에 보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렇죠.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 앞에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온전히 믿어야 한다, 완벽하게 믿어야 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지금 왔는데, 그분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수련회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사역할 때도 수련회를 참 많이 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가지고 있었던 고민,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또 중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은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또 단기 선교 갔다가 또 농가를 이제 이어서 갔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와요. 한 교육자가 배탈이 나서 장염에 걸려서 단기 선교를 못 가는데 목사님 대신을 가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또 이제 단기 선교 대신 가고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했던 고민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고 청년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고민이냐면 나는 믿음이 좀 온전하지 못한데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한데 내가 기도도 참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데 나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실제 저의 고민이었고 또 저와 함께 하던 많은 또 청년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는 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해서 목마른 자는 누구나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고 계속되는 집회와 그리고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것인데요.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가?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는가? 저희가 지금 37절, 38절을 보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모두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다 현재형이에요. 와서 마시라 현재형입니다. 믿으라 믿는다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한 번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나올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한 후에 어떤 분은 이 마음에 생수가 정말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뭐 모습도 그런 것 같고 또 방언도 하고 또 그런 성령의 은사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조금 위축이 돼요. 다른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나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네 라고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제 경험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니까 저의 경험이 정상이에요. 주변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가장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자신이 영적으로 가장 생명력 있는 줄을 잘 몰라요. 잘 그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제가 가끔요, 어떤 다른 분들에게 가끔
정말 가끔 영향력 있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에게 신학교를 좀 가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신학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포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그곳에서 지금도 잘 사역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영적으로 그러면 충만한 상태였느냐? 제가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한 사인을 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느냐? 저는 사실은 그런 말을 한 줄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냥 대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한 것인데 어떤 분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들렸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큰 그런 느낌이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황홀경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함께 또 모임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또 우리가 예배 드린 다음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 또 게임도 하고 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일에 또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목사님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 하나랑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 두 가지 질문을 좀 살펴보고 정리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제가 그 40절부터 52절까지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제가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교를 했는데요. 이 설교는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설교고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를 가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도 어디 가나 있기 마련이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라는 우리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였습니다. 단순히 성전 경비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그 성경에 굉장히 능통하고 예식에 능통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하는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경험을 했습니다. 감동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그냥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여러분 이들이 레위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원문으로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인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스로포스라는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정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언행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주는 분이라는 것을 어림잡아 짐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종교 당국자들은 아랫사람들의 말을 이중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를 반박을 했는데요. 그걸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따르는 자가 있더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엘리트 중에 우리 같은 엘리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더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라고 반박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반박이 있는데요. 49절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라고 되어 있죠.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배운 랍비들은 일반 백성들을 무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원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 당시가 되면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랍비들이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세상이죠. 세상이 어떻습니까? 나누잖아요. 사람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계급을 구분하잖아요. 오늘날에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죠. 제가 비행기를 탈 때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비즈니스 클래스 한번 타보는 거. 맨날 앞에 지나서 이제 뒤로 가잖아요.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는데요. 비즈니스 한번 타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피곤할 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백화점 가시면 어떠세요? 백화점 가면 가까운 데는 뭐 이렇게 VIP가 주차를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저 멀리도 주차를 해야 되고 세상에 구분이 있죠.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조직이 돼요,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면 서열이 생기고 순서가 생기고 권위주의가 생기고 교회는 그냥 조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 우리가 지금 복음 중심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이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제 성경은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5장 18절부터 21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이 나오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의 네 가지 모습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것만 우리가 함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화답하며 찾았습니까? 네, 화답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제가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식사할 때 줄을 쫙 서서 식사를 했잖아요. 배부르게 드셨을 텐데요. 물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물어보고 자기소개도 하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근데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화답하며라고 되어 있죠. 서로가 대화를 주고받는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말을 많이 하면 뭐 성령 충만입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서로 화답하며 라는 말 앞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될 때, 그 영적인 말을 서로 누리면서 또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박 2일 동안 지내지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정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벽이 있었는데 그때 방언은 지금 우리가 이런 방언이 아니고 서로 알아듣는 말을 하는 방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말을 해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증거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네. 여기서 주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정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정말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도 그런 것인데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감사를 언제 하십니까? 이렇게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때가 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이 잘 될 때, 내 마음처럼 이렇게 뭔가 돌아갈 때, 이럴 때는 감사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될 때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아내에게 하는 불평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했죠. 근데 그들은 뭐가 불평했습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했고, 음식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한 건데, 그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잖아요. 불평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반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 마음과 우리 뜻대로 일이 다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박 2일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종이 우리의 본성일까요? 아닐까요? 요새 이런 말 잘 안 쓰죠. 네. 우리의 본성은 자기 주장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것은 복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32번은 이 복종한다 이런 말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인데 사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부모님께 복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좀 말해보세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예배고 다른 하나는 관계예요, 관계.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이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뭔가 황홀한 경험을 하고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막 받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 그것 이전에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박 2일 동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라는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래서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관계가 새로워지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벽이 허물어집니다.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용서 구하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정말 관계가 새로워져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때 중고등부 생활하다 보면 자꾸 오늘 왜 이렇게 중고등부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이제 친구가 생기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뭐 작년부터 사실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또 먼저 안아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박 2일 수련회 진행하는 동안에 순간순간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질 때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그런 은혜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목마른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리시고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조건과 자격을 이루신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오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강을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성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 불평하는 것들 하나님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회개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그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또 하나님 막혀있는 벽들을 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는 하나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도와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